네, 여러분 다시 반갑습니다. 부부 세미나 오늘 네 번째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 세미나 또한 많은 분들이 경청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귀로만 아니라 이것을 듣고 깨달은 바 있으면 행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받는 귀한 부부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부부 세미나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양가 모든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의 개체로 살던 두 분이 부부가 된다면 두 분이 하나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원래 아버님 어머님 계셨는데 또 다른 아버님 어머님이 한 분씩 더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의 가정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이 부부로 말미암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부가 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 있지만 우리도 책임과 또한 해야 할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로 말미암는 이 양가, 더 자세히 말하면 세 가정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유익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부부들도 경청하시고 또 한번 순종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의 핵심 성경 요절은 에베소서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6장 1절로 3절까지가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경을 다하라고 하는 사도의 가르침인데, 골로새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옥중서신이죠. 골로새서에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장 20절, 거기는 한 구절로만 부모님을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옥중서신을 남길 때 그가 아마 자신의 인생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남겼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 앞부분이 부부도 기억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결혼하지 않는 그런 미혼의 자녀도 마땅히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지만 특히 결혼한 부부도 이 말씀을 더욱 각별하게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보충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부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부부는 더욱 부모를, 그것도 양가 부모님을 더욱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골로새서 3장 20절은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체로도 귀한 일인데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 프로그램을 또 운동을 하고 좋은 약을 먹고 합니다마는 성경은 뜻밖의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부디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주 안에 있는 부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부부가 더욱 양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복받고 은혜받는 부부뿐만 아니라 복받고 은혜받는 양가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부모님의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사도가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특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초창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했던 설교이기도 하죠. 바로 마가복음 7장 11절의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바치는 예물, 헌물이란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고르반을 핑계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고르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저는 주 안에 있는 부부라면 이 고르반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중요한, 저는 이걸 부부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남긴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한 남겼습니다. 여기는 부모님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자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결혼을 했으면 이제 또 처가, 시댁, 부모 그리고 형제자매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다 포괄하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 피부치에게는 어느 정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맺게 된 처가라든지 시댁의 식구들, 그 식구들, 형제자매들에게도 과연 내 피부치만큼 그렇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야고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제자매가 먹을 것이 없어 일용할 양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 찾아오면 형제자매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먹을 것, 필요한 것을 챙겨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장 15절로 16절 야고보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르반과 함께. 또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기 형제는 물론 부모님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겠죠. 부모님을 여러분 말과 또한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눈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게 요한 1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본문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르반 이 말씀, 또한 야고보의 형제 자매가 배고파 찾아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이 말씀, 사도 요한의 눈에 보는 바 부모 형제를 잘 챙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건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남긴 서신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충격적이게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공지합니다.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친족입니다. 거기에는 부모, 형제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리고 내 피부치뿐만 아니라 부부로 맺어진 양가를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제 실질적인 이야기, 적용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각선의 법칙입니다. 대각선의 법칙. 무슨 뜻일까요? 또 내가 섬겨야 할 것은 우리 엄마 아빠만이 아니다. 그렇게도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부라는 건 두 사람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양가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피부치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피부치들도 내 피부치 마냥 여기고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그게 수긍이 되시면 내가 정말 그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데 대각선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 더 제가 덧붙인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의 생일만이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의 생일만이 아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부부 세미나 강의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삼형제 중에 맞이로 우리 아버님도 아주 전형적인 옛날 분이셔서 우리는 뭐 생일날 생일 케이크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냥 아침에 미역국 끓이면 아유 생일이구나 그렇게 했죠. 아내는 아주 그런 걸 좋아하는 딸 많은 집에서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잘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만 특히 그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결혼 기념일, 더더군다나 아내의 생일도 잘 잊어먹고 넘어가기 일수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노력을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몸에 밴 습관이라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상대방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딱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장모님 생일을 챙기자. 그래서 장모님 생일을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 생일은 또 여름에 있어서, 그리고 장모님 그때는 가게를 하실 때인데 직접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근처에 전화번호로 꽃집을 하나 알아가지고요. 해마다 그 꽃집에 연락을 해서 장모님 가게로 생일 꽃 바구니를 배달하고, 가끔씩 가다가는 부탁을 해서 돈봉투도 하나, 제가 돈 보내드릴 테니까 돈봉투 하나 만들어가지고 꽃 바구니 같이 좀 배달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장모님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내는 생일이 또 음력이고 해서 제가 잘 잊어먹어요. 지금도. 그래 잊어먹고 넘어가는 해도 장모님 생일 챙긴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의 생일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드린다면, 계속 그렇게 해왔더니 어느 날 저도 모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이 살짝 섭섭해 하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제 남편 입장에서 남편 여러분, 장모님 생일 챙기십시오. 장인어른 생일도 살짝 챙기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대각선의 법칙이 뭐냐? 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는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고 부모님 무슨 행사를 챙기는 것은 대각선으로 하는 겁니다. 남편이 처가 식구들을 챙기고 아내가 시댁 식구들을 챙기는 겁니다. 할 수 있어도 배우자에게 양보하십시오. 잊어먹고 넘어가도 배우자에게 섭섭하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처가에 이런 날 아니야? 서로 엇갈려서 챙기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실질적인 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의 생일만이 아니다. 내가 지금부터 돌봐야 할 것은 내 피부치만이 아니다. 그리고 대각선의 법칙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들 우리는 아멘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도 합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대각선 법칙 하나만이라도 내가 아내의 생일은 잊어먹어도 장인 장모님 생일은 꼭 챙겨야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행복한 부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몇 가정이요? 3가정, 양가 그리고 그 부부의 가정 3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복된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아쉽지만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하니까, 또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시니까 부부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강의도 조금 보시고, 제가 복잡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구절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절들, 요절들 붙드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정말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저희 경험담을 비추어, 잘 못한 경험담 여러분 잘 하시라고 소개해드렸으니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실천하면 굉장히 유익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참 행복한 부부들, 또한 은혜로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